흔히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편견 혹은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면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선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회현상이나 그 사회현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더 그렇습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는 좀 달라요. 자연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한 자연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왜? 자연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들처럼 피해나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대상화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바위처럼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내가 상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에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사람들이 바위를 대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응과 또 역반응,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던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던 내가 1차적으로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뭐 그닥 좋을 게 없어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한꺼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계를 잘못 맺으면 특히 한국 사회처럼 첫인상을 중요하는 사회에서는 첫인상이 나쁘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뒤집어엎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보통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우리는 대부분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 내리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경의 인물들은 말이죠. 다 우리만큼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우리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또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시고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려고 가시는데 가다가 뭘 만나겠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은 막 중리 산이 막 난리를 치시는데 주님은 너무 평안하게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뭐 그래 별거 다니는 가지고 날 깨우니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잤더라. 뭐 이런 거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묘사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방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이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죠. 왜? 보통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광풍, 환란 이런 건 이제 환란, 어려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광풍이나 호수 가운데서 어려움은 어떤 환란에 대한 상징이 아니고 직접적인 어려움이죠. 네.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환난이나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와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조용하라고 그러면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 이 복음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환난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때 환난이 오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죠. 내가 그게 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어려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난 혹은 고난, 어려움 뭐 등등등으로 명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사람들은 뭘 찾게 되죠? 초월적인 존재에부터 오는 도움을 찾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해주시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는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 이거는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이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형식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그럴 거면 주님께서 구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벌릴 필요가 없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셔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대해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엄청 큰데 반해서 문제는 그 환난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주께서 그 환난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1차적인 문제는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은 단순히 주님께서 환난을 당한 제자들을 해결해 주셨더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멘 합시다. 기뻐합시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번 이 본문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이 광풍이 불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처럼 평안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우리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이 누가복음 쪽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이야기 앞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 저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소설의 그냥 방식 가운데서 이제 등장한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특히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아주 희한한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놀래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죠.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 아니면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예수께서 기적을 딱 베푸시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와, 이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반응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노라.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갔는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구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에 비해서 초월적인 존재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귀신이 등장하거나 이러면은 예수님의 뭘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과 연결되어서 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앞에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예수께서 엄청나게 희한한 일들을 베푸시고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면 사람들은 놀라거나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 좀 이렇게 발전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냥 그 큰 선지자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그 반대쪽에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들, 귀신이나 어떤 존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적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 입장인데 도대체 당신들에게 이익을 누려주게 해주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낫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누려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기적의 반대쪽에 있는 그 악한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 악한 세력들은 아부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병자를 고치는 것과 자연을 잠잠케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앞에 그 이야기 속에 막 희한하게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정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왜 당시에 이제 정결법에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이제 정결법에서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 당시로는 고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정결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때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안 되는 이상은 이분은 뭔가 능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광풍이 불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신비한 분과 옆에 계시면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반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분들 반응이 웃겨요. 25절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병자를 고치고 말해요.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귀신을 내어 쫓는가라고 반응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이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하는 반응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뭘 봤어요? 기적을 보죠. 사람들도 뭘 보여요? 기적을 봐요. 기적을 똑같이 보는데 나오는 반응이 기껏해야 뭐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한쪽은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고치는 거고, 한쪽은 뭐죠?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물과 바람도 잠잠케 하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적을 베푸면,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였어요. 누구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 저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아니 저분은 하나님께로 온 어떤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나 이해, 아니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도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내 앞에, 아니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적인지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급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적을 베풀어 줘요. 예?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초월적인 힘으로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여 당신은 크시며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잘 됐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결됐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주님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죽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만 한다면, 도대체 주님 입장에서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당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니 당신의 그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건 부족해요. 더 주셔야 돼.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뭐 더 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그거는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주님?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그 기본을 깔고 가시고 더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만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강구하는 그 내면 속에는 주님 기본은 아닙니까? 십자가는 기본 아닐까요? 십자가 있어야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십자가는 기본 아닐까요? 십자가 일단 주셨으면 그 다음엔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욕망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그런 욕망 속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기서 감사가 나올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수없이 많은 고백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노가다 뛰고 뭐 어렵게 유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처음 갈 때 야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서 10년 동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지금 그때보다 참 더 풍요롭고 더 여유가 있고 더 조건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보다 더 걱정이 많은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왜 나는 지금 더 걱정이 많지? 그때에 비하면 난 지금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어떻게 보면 만족하며 살는데 내 내면 속에는 항상 뭐예요? 그때에 비해서 더 뭐가 좀 부족해.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한국 들어와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더 많은 거죠. 그때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나는 지금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걸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맨날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말이죠. 그게 뭐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귀신 들린 거라사인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 거라사인이 딱 와가지고 주께서 딱 오시니까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이 고백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도대체 지금 이대로 계셔도 당신의 위험은 전혀 피해를 보거나 당신의 위험과 그 권능은 전혀 무시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미약한 악한 세력에까지 오셔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뭐예요?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생명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통해서 삶을 회복받은 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귀신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어둠의 세력이죠. 거짓도 이야기하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네에게 이익이 안 되니 이익을 뭐 가져오기 위해서 있으니까 타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예요. 근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어두운 세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 되시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악한 세력을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력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과 악이 정말 1대1의 힘을 가지고 맞짱을 붙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또는 우리에게 볼 때 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선한 존재든 그 어떤 악한 존재든 하나님의 주권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예수께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주권 혹은 통치 아래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절반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절반만 뭐예요? 절반은 거짓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귀신 들린 이 사람은 50%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50%는 틀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50%도 뭐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야 우리는 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가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를 많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정말 참새 2마리보다 더, 정말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숙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숙된 믿음이란 게 뭐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믿음이 생겨지던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성숙을 담보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한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보단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나의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부어주셔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든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는 우리로부터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것은 결국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